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오늘은 말라기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이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구약 말씀은 위로도 정죄도 또 권면도 아닌 그런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돌이키지 아니하면이라는 그런 조건문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 개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모든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 귀한 공동체 전체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스라엘 포로 귀한 공동체는 둘로 양분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불경스러운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선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어떤 공동체든지 선한 말보다는 악한 말이 쉽게 퍼져나가고 공동체를 사로잡습니다. 이스라엘 포로 귀한 사회에 하나님을 향한 불경스러운 말로 사회가 가득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복을 누린다. 악행하는 사람들이 잘되고 번창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평안히 산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기는 한 것이냐? 이런 완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듯이 다른 한편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그나마 이스라엘 공동체가 겨우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쪽에서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말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에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의 이름까지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이름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념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대한 언급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은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악인들을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는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전도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돕는 사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했고, 계시록 13장에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짐승을 섬길 것이다, 우성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들을 섬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21장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피차 격려하는 성도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처럼 아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혼자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인용한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질문합니다. 산책을 혼자 하는 게 좋은가? 함께 하는 게 좋은가? 우리 인생에 비유한 말입니다. 혼자 산책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산책하면 외롭지 않은데 그런데 불편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혼자 있으면 잠깐 행복한데 외롭다. 같이 있으면 외롭지는 않은데 불편하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제안한 방법은 혼자 함께 산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이 숲에 들어가 절대 대화하지 말고 각자 보고 싶은 것 보고 외로울 때 잠깐 서로 쳐다보고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속 산책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 때문인지 쇼펜하우어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혼자 그리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신한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저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문제는 그 사회, 그 공동체가 양분화되어서 서로가 마음을 닫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너희가 그런 상태로 정한 날, 용광로 불같은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그날이 이르면 한쪽은 용광로 불에 지푸라기처럼 타버리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빛으로 치료함을 받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천국에서 기뻐 뛰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언약 공동체가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느냐? 말라기 시대,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갈려서 서로 등지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보수와 진보, 여권과 야권, 내 편과 내 편으로 갈려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기 전에 이미 판단합니다. 논리보다는 진영이 먼저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옳은가 보다 누가 우리 편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와 아주 판박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와 우리 사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입장과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말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에 너희가 완악한 말로, 완악한 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토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명분 삼아서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는 그런 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평안히 산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을 지키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모든 말은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는 그런 관념 속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언약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여권과 야권으로 서로 나누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한편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 모든 백성들이 다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도덕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시대의, 구약 마지막 시대의 위기는 예배가, 제사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었습니다. 의견의 차이보다도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너희 각자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하여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누가 옳으냐를 묻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함께 설 수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분명히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구분하시고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결론, 말라기의 결론은 의인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의 결론은 너희 언약 백성이 이렇게 갈라진 공동체로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되겠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심판 전에, 종말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기가 아닙니다. 한쪽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언약 백성들, 마음이 갈라진 분열되어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심판 전에 보내시는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확인차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맞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구약 말라기에 예언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자리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 3분이 조용하게 은밀하게 대화하는 내용을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기 전까지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내려올 때에 3명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러나 저들이 임의로 대하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이 아주 확실하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오리라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이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사명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너의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이 엘리야와 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심판 확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유예로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말은 이미 끝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질문을 남긴 채 끝이 납니다. 너희가 관계를 회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낼 텐데 그의 말을 듣고 너희가 관계를 회복할 것이냐 회복하지 아니할 것이냐. 그 질문으로 구약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세주가 되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신앙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모두 함께 회복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일어나 가자가 아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모두가 마음의 방향을 하나가 되어서 그 길로 함께 가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가자라는 말은 지금 함께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혼자 의로워지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앙은 내가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천국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생을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의로워지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한 사람만 창조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가정 안에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다 온전히 구원함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신앙 공동체로 삼으시고 그들을 선택한 것은 그 가운데 잘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신앙 공동체 전체가 다 의로워지고 온전하여지고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말라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면서 구약 성경의 그 결론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을 일으켜 세우고 또 이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부족한 심령들을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서 천국으로의 여정을 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십시다.